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삶의 유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다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말과 히브리어는 의미상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잠언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뭐 명철이나 그 밖의 말로 지식이나 이게 이제 다르게 쓰이게 하는데, 의미상으로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조금씩 잠언 기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라는 말과 명철이란 말이 조금 의미가 다른데, 지혜를 호크마라고 한다면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마는 전체적인 지혜를 말한다면 비나는 그 지혜들 중에서 분별력, 명철은 분별력, 또 이해하력, 이런 차원에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14절 이후부터 그 복이 가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과 금,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나 은, 진주들은 사실 그 자체가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지혜야말로 삶의 무궁무진한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켰죠. 의인화시켜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유익들이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까지 모든 부분에 유익이 안 미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르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생명나무의 역사가 지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가치와 기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된 삶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언 기자는 세상의 것들을 얻어서 네 복을 추구하지 말고 무궁한 삶의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려면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탁월성.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지혜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 추구하느라고 혹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지혜를 놓치게 된다면 그 얼만큼 인생의 손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절부터 2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려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의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했어요. 여기서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의 지혜자 선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부르는 말이죠. 아들아, 젊은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너희가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지혜와 근신을 네가 갖고만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만 있다면 너는 그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을, 그것이 지혜가 네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네 인생의 자랑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삶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얻은 것이 뭐냐?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그 마음속에 네가 두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뭡니까? 매 순간 그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삶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영혼의 평안함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네가 지혜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들은 한 절 한 절 때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27절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적용하면 되는데, 이 27절 말씀은 바로 앞절인 26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지할 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가 있거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권면하기를 네가 만일 선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자기 자신의 인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남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복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됨으로 인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요. 남을 괴롭히려고 악한 도모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교훈이 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망받을 일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면이 보였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어떻게 보면 험담들 또 대화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들을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을 해하려고 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또한 그 사람이 네 자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 까닭없이 다투려고 하지 말라,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 품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은혜 안에 있는 넉넉함을 보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신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유발되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큰데 마음의 넉넉함을 좀 보여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누가 한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은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세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접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악인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또 악하게 사는데 내가 보기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거를 내가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유혹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결국 그 집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에 유혹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악한 자들의 형통에 유혹받지 말아라. 너는 네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그 뒤에서 35절까지 말씀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구분은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죠.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남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성경은 선과 악이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선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면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법대로 살면서 복을 누려라.
하나님 법이 적용이 안 된 데는 그냥 저주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영광의 기업을 받지만 미련한 자는 수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삶의 유익이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